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밴쿠버 일회교회의 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40주일 제105문에서 107문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 어떤 이유가 되었든 살인하지 마라.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전쟁을 거부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병력의 의무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군대 가서 총과 칼을 드는 거 이거 못하겠다 이거죠. 저도 군대에 갈 즈음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사람 죽이려고 하면 그때 총을 쏠 것이냐? 10계명에는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군대 가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군대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 군대를 갔는데 총을 안 쏘는 그런 군대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다가 해난구조대, 사람을 살리는 부대가 있다고 해서 그 해난구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가 되었든 군대를 가는 것이 옳으냐? 전쟁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살인하지 마라 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106번째 질문과 107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생리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폭력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사람을 한 대 때렸습니다. 때릴 때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단순히 미워서 때렸을 수도 있고 참다가 폭발해서 때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실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폭력에는 살의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저 사람 죽이려고 때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폭력 속에는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살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정의할 때 신체적인 가해만 폭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신적인 가해, 학대, 이 모든 것을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제 생리적인 의미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정신적인 폭력까지 넓게 그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분노할 때는 그 속에 살의가 이미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순수한 분노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 여러분 이런 것도 없습니다. 모든 분노에는 반드시 그 안에 죽이겠다는 살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는 욕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얼간이, 병신, 이제 이런 욕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여기서 미련한 놈이란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할 때도 사람은 살의를 담고 욕을 한다 이거죠. 욕설과 분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다. 그래서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물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뭐가 됐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을 쏟아낼 때 우리는 이미 자녀를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자녀들은 또 때때로 부모에게 분노를 터뜨리죠. 이유가 뭐가 되었든 자녀들이 분노를 터뜨리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욕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러나 성경은 욕을 하는 자도 살인자라 그러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싶시다. 그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할 때
나를 무시하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며 비웃을 때 그들은 지금 나를 죽이는 살인을 행하는 중이고, 나는 그런 수모와 당하며 또 속으로 분노를 하게 될 때 나 역시 그들을 향한 살인을 저지르는 중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땅에 누가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전부 살인하며 삽니다. 커피집에 3, 4 모여서 누군가의 흉을 볼 때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를 괴롭혔던 과거의 그 쓴뿌리들이 생각이 나서 화가 나면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집에 가면은 자녀를 향한 살인을 저지르고,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 육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는 날마다 살인하며 사는 존재다. 이거 잊지 마라.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날마다 살인인지도 모르는 채 저지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되면 이런 날 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인자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진짜로 날마다 제 아내를 죽이고 제 자녀들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난 이렇게 악한데 주께서는 이런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와 제 자녀들에게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아빠는 죄인이다. 그래서 아빠는 예수님 뿐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도 예수님 믿고 살아라. 그런데 요즘은 제 아들이 제 처와 저에게 이럽니다. 어떤 문제로 제 처와 제가 이제 다툼이 일어나면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 아빠, 예수 보혈,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럴 수 있지. 엄마, 예수 보혈, 아빠가 죄인이라서 그래. 그러면 그 말과 표현이 너무 웃겨서 이제 웃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고맙습니다. 맞다 아들아,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예수 보혈 의지하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고 죽이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